우리 같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 시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저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던 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시고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서 우리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돈이나 땅이나 포도원 같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해주고 주인에게 임금을 받는 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이니까 당연히 정직하게 그리고 주인이 더 많은 이익을 보도록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관리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또 땅을 관리한다면 더 많은 차익을 얻도록, 또 포도원을 관리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도록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청지기가 좋은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들렸다면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낭비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서 손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재산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해고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주인이 얼마든지 이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말이죠? 야, 내가 너를 믿고 그동안 내 재산을 다 맡겼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그만둬라. 주인이 이야기하죠. 여기에 사용된 이 셈하라라고 하는 말은 장부를 잘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만두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또 다르게는 이 셈하라는 말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무리하도록 시간을 준 다음에 그 셈한 것을 보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그동안 정말로 주인의 것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어떻게 낭비했는지, 어떻게 마음대로 사용했는지 장부를 다 정리해 보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날에 장부를 보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주인이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해고됐으니까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낭비했다고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그 주인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갔으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죠. 그러니 다른 곳에 청지기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누가 돈을 맡겨주겠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생각해도 야, 나 이제 갈 데가 없게 되었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5절 말씀이 어떻게 하죠? 야, 나 여기서 잘렸는데 어떡하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몸이 약하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청지기였으니까 머리로 먹고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몸으로 힘든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디 가서 구걸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생각해도 앞날이 막막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지라고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나름대로 자기가 실직한 후에도 이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생각해 내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깎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그만두려면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내가 불러다가 그 빚을 깎아주면 나중에 내가 쫓겨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나를 고맙게 생각하고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지요. 5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야, 너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장부에 50이라고 고쳤어라. 너는 또 얼마 빚졌어? 네,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부에다가 80석이라고 고쳐 써라. 여러분, 당시에 기름 100말은 10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보통의 그 노동자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이 사람은 주인에게 빚졌는데 이 종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절반을 깎아줘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갚아야 될 만한 돈을 그 자리에서 장부를 조작해서 갚아줘 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밀 100석은 기름보다 더 비쌌다고 하는데요. 주인에게 100석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장부에 80석이라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1년 반 정도 열심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그 자리에 앉아서 다 갚아줘 버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이 이 청지기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두고두고 생각하고 정말 은혜를 갚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여기서 쫓겨나시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밥이라도 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힘들 때 연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줘버렸는데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청지기는 자신의 훗날 나중을 위해서 이 주인의 물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귀었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보고 사귀었다, 친구를 사귀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주인에게 사실 더 큰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방금까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해고가 됐는데 마지막까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오늘 보면 16장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한 일을 보면 옳지 않은 것이에요.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일을 반복해서 한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잘렸는데도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이 만약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신고해서 감옥에 잡아 넣어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문화 속에서 여러분, 종의 그 종은 주인이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시켜서 때려 죽이거나 아니면 평생 동안 종으로 살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죠. 자,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네, 무슨 말이죠? 주인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 청지기를 벌하거나 쫓아내거나 때려 죽이지 않고 오히려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뭐가 지혜롭죠? 지금 이 주인은 무엇을 보고 지혜 있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낭비했는데 더 큰 손해를 끼쳤는데 뭐가 지혜 있게 했다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했죠. 4절 말씀에 기록된 불의한 청지기가 한 생각과 9절 말씀에 기록된 주인이 말하는 것이 똑같죠.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로 친구를 잘 사귀어 놓으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고, 주인은 이 청지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지혜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인이 이 청지기를 볼 때 지혜 있다라고 생각한 그 기준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했는가, 내 재산을 낭비했는가, 내 재산을 가지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가,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 것, 손해를 끼쳤는 것이 기준이었다면 이 청지기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고 당장 죽여야 하는 죄인이 되어야 하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주인이 가진 지혜 있다의 기준은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했는가, 손해를 끼쳤는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 물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이것이 이 주인이 생각하는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지요? 자신이 쫓겨나고 난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사귀는 일에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엄청나게 깎아주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도 감사해서 내가 직장을 잃은 후에도 나를 도와주도록 하는 일에 주인의 돈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는 일에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구를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직 청지기여서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곧 이 권한이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돈이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청지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은 자기의 것은 아니지만 주인이 맡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을 친구로 사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9절 말씀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물질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한 것, 그것을 보고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지요. 이 청지기가 엄청난 빚을 깎아주는 것으로 장부를 만들었지만 결국 주인은 이것을 되돌리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 청지기가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었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되죠. 사람들이 큰 빚을 깎아준 그 주인의 너그러움을 칭찬하고 대단히 좋은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깎아준 빚을 되돌리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으로 사람들의 빚을 깎아줌으로써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고 주인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러니 주인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한 일을 보면서 지혜 있다고 하였지 옳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 낭비한 것,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죄이지요. 내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지혜 있다라고 칭찬한 것은 청지기가 물질을 사용한 그 목적에 대해서 지혜 있다라고 칭찬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나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한 것을 보고 지혜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9절 말씀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용된 불의한 재물은 재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불의한 것입니까? 돈 자체가 나쁘고 돈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돈을 불의한 일에 쓰는 것이 죄이고 나쁜 일에 쓰는 것이 죄이지 돈이 불의하고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돈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사용된 재물은 만몬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뢰한다, 의탁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이 청지기 그리고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을 포함한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재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요. 그들이 삶 가운데 가장 의탁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사람이 돈을 가장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돈이 불의한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나중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재물을 신뢰하고 의탁하면서 살아왔는데 종말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쫓겨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 돈이 나의 종말을, 나의 나중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신뢰하고 의지하던 이 불의한 돈으로 종말을 책임져 줄 친구를 사귄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청지기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바뀐 것이죠. 돈에서 누구로 바뀐 것입니까? 내 종말을 책임져 줄 친구, 내 나중에 내가 나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버린 것이에요. 의지하고 의탁하는 존재와 대상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것을 지혜롭게 행동했구나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물이었지만 지혜롭게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청지기가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물질만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살았더라면 정말 망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에 주인에게 쫓겨났는데 아무도 자기를 친구 삼아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집으로 데려갈 친구를 사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훗날을 도와주고 책임질 누군가를 사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살다가는 나중에 종말의 때에 너희들을 영주할 처소로 데려갈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산 그 물질을 가지고서라도 나중에 너희들을 영주할 처소로 데려갈 친구를 사귀어라.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를 위해서, 끝을 위해서 너희들을 영주할 처소로 데리고 갈 친구를 사귀어 놓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영주할 처소는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귀어 놓은 친구가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한다고 하지요. 그럼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네, 예수님이지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할 친구, 예수님을 사귀어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주님을 친구로 사귀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사귀라고 하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살고 있는 그 재물,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주님을 친구로 사귀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면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을 친구로 사귀고, 명예면 명예를 가지고 주님을 친구로 사귀고, 지식이면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친구로 사귀고, 어떤 것이라도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을 친구로 사귀어 놓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언급했듯이 청지기가 그동안 의지하고 의탁하면 하던 그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은 물질이 나의 나중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친구를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의탁하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귄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의탁하던 하며 살던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이고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세마라라는 말을 하면서 종말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13장부터, 누가복음 13장부터 제자 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14장 25절부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자로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4장에서는 인간적인 관계보다, 부모와 자식과 전토보다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와 자매를 너희들 미워할 수 있겠느냐?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제자니까 영혼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또 물어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보다 우리의 종말, 심판을 준비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물질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가, 훗날 종말이 있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훗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를 영접할 친구를 사귀었습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의탁해 오던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의지하고 의탁하던 그 어떤 것이 나의 종말을 대비해 줄 수 없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주님을 친구로 사귀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종말을 대비할 친구를 사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물질에서 예수님으로 옮기셨습니까? 여러분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맡겨주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맡은 물질을 충성되게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맡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친구로 사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가 맡을 수가 없고 내가 맡겨줄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랬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라고 하는 그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재물을 의지하고 의탁하면 살다가는 종말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친구로, 나를 영주할 곳으로 데리고 갈 친구로 사귀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이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청지기는 재물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주인은 낭비했다라고 말했죠. 근데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언젠가는 여기서 쫓겨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재물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중히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친구를 더 사랑하고 중히 여기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청지기는 내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인이 왔을 때 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돌아보아야 하죠. 맡겨주신 주인이 원하시는 일에,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여 그것들이 오늘 이 청지기처럼 만몬이 되어 내가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의 종말을 책임져 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나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사귀는 일보다 다른 일에 이것들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종말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친구 삼는 일에 사용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친구 삼으면 그것들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친구로 사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 뒷이야기에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또 누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비웃습니까? 이 사람들은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이 우습게 들리는 것이죠. 왜요? 돈이, 재물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비유, 우리의 종말을 대비할 수 없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을 사귀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비웃었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시는데, 부자는 주님이 맡겨주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매일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매일 거지가 와 있었죠. 하지만 이 부자는 단 한 번도 이 거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 안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도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지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심판 때에 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이 거지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부자는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종말을 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대비해야 되는 종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을 사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 그 일에 너희들의 그 재물을 사용해라. 그리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너희들 모두 너희들이 가진 그 모든 소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그 소유를 너희들의 욕심을 차리고 너희들의 그 목적에만 맞게 사용하지 말고 너희들 앞에 쓰러져 있는 이웃들을 돕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나를 사귀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이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나를 친구 삼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십시다. 오늘 청지기처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빚지고 사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고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십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힘을 보태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건강을 주님을 위해 쓰면서 살아가십시다. 이 지역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일이 있다면 봉사하고 도와주십시다.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물러나 있지 말고 사역에 뛰어들어 보십시오.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달란트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물질로 주님을 사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충성하면 더욱 큰 일에 충성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이 일들을 보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실 것이고 훗날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영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훗날 반드시 셈하는 날이 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전까지 그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사귀는 일에 그 모든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달란트와 열정,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시간, 열정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친구 삼는 일에 우리 사용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실 것이고 훗날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자. 영접할 친구를 사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시고 이 땅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